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의 육하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믿는가까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믿음, 이렇게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이거 좋다 그래도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 높이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대단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이걸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죠. 오히려 더 갈증만 유발시키고 오히려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게 저기 있는데 못 가지고 오면은 더 답답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가, 어떻게 이 좋은 것,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의 말뜻을 아시죠? 은혜라는 것은 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한 8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올해는 한 500점 맞아도 합격하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졸업시험 볼 때요, 그 마지막 종합시험에서 라틴어 시험을 보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무데나 펴놓고 그 2페이지를 해석해서 쓰는 게 라틴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따라서 그 책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로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어거스틴의 신국론으로 책이 바뀌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죠. 준비하던 책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라틴어로 사전 없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올해는 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서 사전을 펴고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라틴어 번역이 맞지만 사전을 펴고 하니까 훨씬 쉽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수님 말씀이 이런 것이 은혜란다. 이런 것이 은혜란다. 참 어려워 보이고 도달하기 어려운데 뭔가 특혜가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고 하지만 남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받은 것은 다 불공정한 것인데 내가 받은 것은 너무 고마웠고 좋았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자의 모순된 죄성의 태도입니다. 버스를 타는데요, 버스가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막 손을 들고 와가지고 버스를 간신히 탔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뒤에 또 한 10m 뒤에서 누가 또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기사 양반 출발합시다. 늦었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뛰어와가지고 간신히 탔는데 저 뒤에서 막 계속 뛰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들은 다음 차 타라고, 좀 일찍 와야지, 저 사람들은 태우면 우리 늦는다고, 빨리 가자고. 그것도 원래 앉아있던 사람이 그런 말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자기도 지금 방금 탔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우리가 은혜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은혜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고맙고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 견뎌하고 급하고 조바심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해서 그걸 용서해 줬는데 10,000달란트면 거의 6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죠. 누가 그 6조 원을 지금 빌렸는데 이거를 다 그냥 탕감해 주었다고 하면 너무 고마웠죠.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한테 6조 원에 대해서 탕감받은 사람인데도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에 대해서는 못 견뎌가지고 감옥에 넣으라고.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예수님 말씀이죠. 6조 원과 1,000만 원은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태도가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들 앞에는 은혜 베풀기가 싫어하는 것. 나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한 걸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우리의 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는 참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눈빛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감지덕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나,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나?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었나? 그 참혹하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 이건 도저히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주일날 교회 올 때도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조심조심 오는 마음들이 참 많죠. 내 아버지 집에 왔다는 당당함도 있지만 나는 너무 자격이 없는데 이 본당에 들어와도 됩니까? 마치 본당을 무슨 공연장으로 치면은 한 10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오늘 표 없이 들어와도 됩니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오죠. 은혜 받은 사람은 눈빛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행동이 다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지덕지 않은 마음으로 항상 주 앞에 다 고맙지요. 주일날 와서 혹시나 내가 볼 때 불편한 것이 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오늘 6조 원짜리 은혜를 받았는데 1,000만 원짜리 가지고 화낼 일이 없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조금 잡음들이 있고 조금 먼지와 좀 때와 좀 찌꺼기 같은 것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진 않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 6조 원에 해당하는 기쁨이 있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잘한 슬픔과 자잘한 갈등 때문에 이 전체가 흔들리진 않죠. 마치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가 조금 이렇게 풍랑이 이럴 수는 있지만 큰 배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배가 쭉 가는 것이죠. 오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우리 태신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은혜로 믿습니다. 은혜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이 착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대단하거나 제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무슨 높은 재판관처럼 믿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Why I am a Christian, 이런 책과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그 두 권의 책을 깊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두 책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결론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천국의 사냥개가 막 쫓아오는 것처럼 나를 몰아갔다는 것이죠. 내가 막 믿으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그냥 막 엉엉엉 하면서 막 개가 달려오듯이 막 우리를 몰아가서 믿게 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한 어부가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근데 낚싯대를 던지고 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낚싯줄을 내가 입에 물게 되었는지 참 기적 같다는 것입니다. 낚싯대를 던진 어부 앞에서 그 낚싯바늘을 확 움켜잡은 것, 이것이 바로 자기가 오늘 주 앞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고양이가 막 쥐를 쫓아가는 것처럼 뇌 뒤에서 막 고양이가 쥐를 쫓듯이 쫓아오는 분이 계셨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다. 아니면은 당시 철학자들의 많은 불신앙적인 무신론적인 생각 속에서 헤겔의 숲에서 쫓겨난 여우를 사냥개가 막 쫓아왔다. 아니면은 체스 서양 장기를 두는데 상대방이 고수이고 나는 초짜이죠. 얼마나 장기를 잘 두는지 나로 하여금 마지막에 항복하게끔 막 몰아가는 상대편 그 장기 선수처럼 내가 오늘 마지막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항복했다, 믿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건 다 뭡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믿겠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막 몰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어디가 아프게 하시든지 어떤 곤란을 겪게 하시든지 상황을 막 뒤집고 바꾸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의사가 약을 줘도 우린 약을 거부하는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막 죽어갈 때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하거나 우리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해도 싫다고, 이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약을 줘도 약을 안 먹겠다고 막 약을 뒤집어 엎는, 이게 우리 죄성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계속 집요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막 추격하셨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꼬꾸라지듯이 우리를 쫓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어떻게 말하냐면 은혜로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저렇게 답답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은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간단하지 않지요. 특별히 어제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 것, 믿음이라고 보통 알아왔지만 어제 말씀의 상반절은 뭐였죠? 내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은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죽으셨다 할 때 수긍하는 정도, 수긍, 그렇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네요, 참 좋은 분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위해서 내가 그러면 주인으로 모시고 떠받들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나 믿음은 있는데 헌신은 못해, 나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못해. 오늘 C.S. 루이스는 믿음 이꼴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믿음 좋다고 하면 그 믿음은 가짜는 무서운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죠. 평생 50년 근속하고 천국 못 가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포기 각서를 쓰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건 나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흔히 종이라는 말 많이 썼죠.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죠. 질질 끌려가는 노예처럼 철저하게 다 엎드리고 마음껏 나를 처분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으신 것이죠. 쫓아오다가 붙잡으신 것이죠.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했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생활 유지할 때도 계속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30년 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은혜로 예수 믿은 걸 알았는데요, 30년 동안에 은혜가 다 고갈되고 은혜의 창고가 빈통이 돼가지고 땡땡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그릇같이 되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교회 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딱딱하고 눈빛도 벌써 교만한 눈빛으로 바뀌게 되죠.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평생 동안 붙잡고 장악해야 됩니다. 주님 내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도 은혜, 유지할 때도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걸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떠받들며 따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오늘도 그 은혜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임직 예정자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은혜 없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권면합니다. 처음에도 은혜, 지금도 은혜,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걸 붙잡으면요 앞으로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차피 은혜로 채워주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로 유지하고 은혜로 앞날이 보장된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평생 내가 임종할 때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특별히 은혜 생활로 하나님 풍성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쫓아오심과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생, 나같이 몸이 약하고 나같이 지식이 없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형편없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이 평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로 마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성 시간입니다.